설이 약사공을 부린다면 만일 허공의 달로 하여금 달에 저 연못에 박히지 않게 한다라고 하면은 어찌 그 달의 차가운 광명이 넓어가지고서 가시 없다라고 이르겠는가? 물이 있는 데마다 다 다른 빛이기 마련이다. 중생이 있는 곳에 부처님 마음은 항상 함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생이 있는 데는 부처님 마음은 항상 함께한다. 둘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부처님의 세계는 청하고 중생의 세계는 탁한 청탁의 구분은 있을지언정 중생이 있는 세계는 다 부처님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못에 달이 도장을 찍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차가운 싱그러운 광명을 어찌 느끼겠는가? 조천조지 한만상하니 그 달이 하늘도 비치고 땅도 비치고 그 달 자체가 삼라만상의 모습을 다 포용을 했으니까 자라장리의 산 진주라 빨간 자리 속에 진주를 흩어나간다. 우리 중생의 세계의 살림살이가 법계에서 사는 살림살이가 그렇죠. 하나의 부처님의 지혜의 광명, 중생 마음 가운데 존재한 지혜의 광명이 하늘도 비치고 땅도 비치고 우리 그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좋은 마음이든지 나쁜 마음이든지 아침에 신문을 보고 저녁에 잘 때 텔레비를 보고 뭐하고 이 우주를 다 한눈에 다 보지 않습니까? 이 지구촌의 살림살이를 다 한눈에 보지 않습니까? 깨닫지 못한 그런 삶도 우리가 한눈에 보는데 부처님 눈으로 볼 적에는 얼마나 세밀하게 넓게 광활하게 보겠어요. 중생이 있는 데는 다 부처님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무궁찬이를 수여 담고 무궁한 이 맛을 누구와 더불어 얘기를 할 건고 단어 정문에 능 구하나면 담은 이 정수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여우의 높은 데 이런 말입니다. 정수리 문 가운데 능히 눈을 갖추면은 우리가 두 눈을 뜨고 이렇게 살지만 중생은 모습에 뒤비켜가지고 제대로 못 봐요. 제대로 못 봐. 진리의 눈이 정수리 하나 뚫려야지. 이 우리 두 눈으로는 뭘 못 봐요. 못 봐. 창호지 하나만 발라내고 밖에 것을 못 봤는데 뭐 자기가 지혜스럽고 뭐하다고 끄떡거리는 거 보면 우습지 부처님 눈에 보면은. 그렇지만 업이 그러니까 구더기가 밥을 뜨는 부뚜막에 올라가는데 우리가 볼 적에는 더러운 구더기가 미추도 모르면서 밥을 뜨는 부뚜막에 오냐면은 아이 냄새나는 구더기는 익힌 게 지 업이기 때문에 향내가 나니까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중생이 지살림이 아닌 탐진치에 자꾸 오염돼서 빠지고 헤어나지를 못한 것은 자기가 업을 그쪽으로 익히니까 좋으니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좋으니까.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으면 눈을 하나 정수리에 밝혀야 됩니다. 다못 정문에 능히 지혜의 눈을 갖출 것 같으면은 갱양하처 몇 현정일이요 다시 어느 곳을 향해서 몇 현정일이요 현연한 종지의 이치를 찾겠으리요. 내 굴러다니는 이 망상 하나 가라앉히고 놓으면 바로 이 자리가 무위법의 바로 그 자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는 교량현익이라 어중의 유산이 이른 그 열복이 문이라. 두 번째는 교량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할 교자 헤아릴 양자입니다. 비교에서 현익이라 이익됨을 납두었다. 현익, 이익됨을 납두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복을 지어도 어떤 무위법에서 깨달음을 가지고 금강경 4구계를 이야기해 주는 거하고, 삼천대천세계 금은보화를 몽땅
꽉 찬 금보화를 중생에게 보시려 했을 적에 그 금은보화를 보시한 그건 자기 모습의 상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유루복으로 떨어지지만 금강경의 이 사구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생의 바탕인 진리를 뒤집어 가지고 부처님과 똑같은 안욕따라 삼약 삼보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금강경 사구계가 삼천대천세계의 보물을 쌓아가지고 중생에게 좋은 일을 한 것보다도 훨씬 초과한 것이다. 한쪽은 깨달음의 세계를 안주하게 하는 것이고 한쪽은 좋은 복을 지어주는 것인데 중생들은 복 짓는 일, 좋은 일 하는 데에 본래 그 뿌리가 비어있고 공했다는 그 모습을 못 보기 때문에 복을 지어도 지는 모습에서 꼭 사라져가지고 꼼짝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벌써 국회의원 나서려고 하면 그냥 선심 쓰고 인사 다니고 언제 자기가 시장 바닥에 일하고 선도 오는 사람 막 악수하고 그냥 같이 뭐 물건 들어다니고 그래서 하기 전에 해야지 그게. 교량현익이라 교량에서 이익을 놔뒀다. 그 대목 가운데에 네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그 열복이 문이라. 열이라고 하는 것은 얕은 복을 열이라 그러지요. 얕은 복. 얕은 복을 들어서 질문을 했다. 금강경 32부단의 의법출생분이라. 이 금강경의 무위법에 의지해서 마바냐 바라밀이 바로 그 무위법이지요. 진리 대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무위법에 의지해서 출생, 모든 부처님도 그 속에서 나왔다. 무위법은 함이 없는 무위법은 비어있는 무위법은 부처님을 만들어내는 부처님의 공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위법을 깨달아서 무위법을 아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까지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물건을 보시해서 다른 사람의 모습이 있는 차원으로 그렇게 사는 삶사라고 틀리다. 복을 짓고 죄를 참회를 하는데도 그 근본은 무위법에 뿌리를 두고 참회를 해야지. 그저 그냥 고해성사하고 뭐 참회한다고 해가지고 부처님이 봐주겠어요. 부처님은 참회를 해도 무위법에 뿌리를 두고 그 위에서 참회가 이루어지고 비어있는 무위법에 의해서 수행정진을 해야 된다. 부처님은 절대로 남을 복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복은 자기가 지어야 돼요. 그 복 짓고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부처님이라. 내 아는 신도는 아들이 서울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10만 번 절을 하고 나니까 발이 쥐가 나가지고 문턱에 자기 방에 문턱을 못 틀어놨어. 그래가지고 애가 서울대학에 합격을 했어. 애가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에 합격을 하지 10만 배 절을 해준다고 부처님이 봐주겠어요. 부처님은 그렇게 사사스러운 어른인가? 부처님은 야매장사가 아니야. 야매장사가 아니야. 그놈이 내가 볼 적에는 불자는 아니야.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따고 가더만 그놈도 애동아들인데 마누라 데리고 미국 가버렸어. 그 보살이 울었어. 천근 참 보배 같은 아들 10만 번 절에서 교육시켜 놔두고만 마누라 차고 가버렸다고. 잘 됐다고. 이제 보살 공부하라고. 뭘 빌어가지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방법을 알고 해야지. 부처님이 빌어가지고 절대 해주는 법이 아니에요. 걔는 공부를 잘했어. 지금 어머니가 10만 번 절에서 된 게 절대 아니야. 그 방법을 그래 해가지고는 안 되는 기라. 이제 복을 지어도 우리가 절을 해도 부처님과 나 둘이 있는 비어있는 공간, 무위법, 그걸 알아야 돼. 거기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수보리야 말로만 그러면 안 됩니다. 수보리야의 운하오 야기니만 삼천대천석의 칠보로 이용보시하면 시인이 소득복덕이 영이 다부와 수보리야 너의 뜻에 어떻다고 말하느냐. 이 늘어자라고 하는 것은 이 금강경에서 많이 나오는 전치사인데, 너의 뜻, 나의 뜻은 이러이러한데, 너의 뜻에 대해서는, 이 어자는 한문으로 문법의 전치사인데, 부처님 살림살이를
이야기해주고 너의 뜻의 산임살이를 이야기해주고 명확해지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늘어짜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를 꽉 채운 삼천대천 세계로 꽉 채운 칠보로서 그 사람에게 보시를 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이 용자는 하여금 사자 뜻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그냥 넘어가는데 거기는 꼭 하여금 사자 그렇게 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하여금 사자의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용자는 단순히 씀을 의미하는 용처를 의미하지만 사자라는 것은 그렇게 쓰게 하게끔 만든다는 그런 인위적인 뜻이 가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용 보시할 적에 이 용자는 하여금 사자 뜻을 가미를 해서 이렇게 금강경을 해석하면 재밌어요. 하여금 보시를 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신의 소득 복덕이 영이다부와 이 사람의 얻은 바 복덕이 영이 어찌 많음이 되겠는가 그렇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야. 금강경은 뭐 5,000여자 되지만 글자 한자를 야무치게 우리가 보고 뜻을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구사론에 이르되 이 구사론은 부처님 경전의 행상을 풀이해 놓는데 그 구사론 개송에 이르되 사대주의 일월과 소미려 욕천과 범세각 일천을 명이 일소천개요 차 소천 천개를 설명 일중천이요 차 천배 대천이니 개동 일성계라 하다. 구사론에 이르되 사대주 일월과 이 일반적으로 좀 개념이 다르지만 그 인도 불교에서 우주 구조론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 맨 밑에 풍륜이라고 풍륜 세계가 있답니다. 바람이 대받치고 있어요. 풍륜의 세계가. 우리는 지구촌만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구촌도 그 불교 학설의 우주 구조를 보면 남선부주로 일부입니다. 일부인데. 풍륜의 세계가 있고, 그 위에 무한한 허공계가 있는데, 그 위에 이제 향수해라는 큰 바다가 있답니다. 향수해라는 큰 바다가 있는데, 그 위에 향수해 바다가 8향수가 있는데, 그 뺑 돌아가지고 칠금산이라는 또 산이 7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 밖에는 이제 철이산이라 그래가지고, 쇠로 만든 이렇게 산이 있는데, 그 향수해하고 칠금산 산보다 더 높기 때문에 거기는 태양이 비치지 않는다 해도 그걸 지옥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그 8향수 칠금산 위에 수미산이라는 산이 이렇게 있는데 무려 수미산 산 높이가 84,000 유순이라고 하니까 1유순이 지금 우리말로 60리를 1유순이라 그래요. 1유순. 84,000 유순이라면 수미산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어요. 불가사의한 산입니다. 수미산이.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쪽은 우리가 사는 남연부제주라고 하고 북쪽은 북구로주라고 하고 동쪽은 동불발제라고 하고 이제 서쪽은 구탄이주라고 해가지고 동서남북 이렇게 가는데 그 동서남북을 중앙으로 해가지고 한복판에 수미산이 8만 유수에 되는 큰 수미산이 서 있는데 우리가 사는 부분은 남선부지예요. 그래서 남선부지는 우마 상마가 많다, 소하고 말이 많다 그런 얘기가 옛날에 기록에 다 나와요. 근데 이 수미산이 큰 수미산이 있는데 그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월이 이렇게 돌아요. 해와 달이 이렇게 해와 달이 돌았는데
그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욕계 육천이라는 하늘이 있고, 그 위에는 이제 색계 사천이 있고, 그 위에는 욕계천이 무색계천이 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나중에 뭐 식공부를 할 때는 자세하게 해석을 하겠지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사대류의 일월과 소미래와, 소미래는 수미산입니다. 수미산의 욕계 육천과, 일월이 도는 수미산의 욕계 육천과, 욕계 육천 후에 색계 또 사천인데,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인데, 거기는 욕계의 하늘에서 사는 분들보다도 얼굴도 아름답고, 복을 많이 입고 선정으로 태어난다 그래요. 그 범세가 색계입니다. 욕계 색계 할 때, 각 일천을, 그런 세계가 각 일천을 이름을 소천계라고 우주 구전호래 이 얘기를 하고, 이 소천에 천배되는 것을 이름해가지고 일중천이라고 설명을 하고, 이 중천 천배되는 것을 대천이라고 그렇게 해서 삼천대천세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도의 그 우주 구조론이 불교 학설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이상은 지구천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욕계 육천 사천에 그 도리천이라고 토설천이 있는데, 이 부처님 어머니가 계신데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으로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맨 밑에 욕계천을 우리가 살지만, 부처님 어머니가 계신 데는 도리천이기 때문에, 도리천에 가서 태어나면은 미륵보살님도 그 계시고, 다 계신다고 그래요. 중국에는 절에 가보니까 다 일주문에 포대화상을 모셔놨어요. 포대화상이라 미륵보살. 그래가지고 내세 영화교주로 그렇게 절마다 일주마다 그렇게 받들고 계시대요. 우리하고는 좀 다르더구만. 그러니까 이것을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데, 개동일성계라 삼천대천세계는 일단 모습으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모습으로 생겨난 것은 성주개공, 생겨났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무너져서 티끌로 다 돌아가 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림살이는 이 욕계나 색계나 무색계의 모습을 뛰어넘는 것이 대승의 살림살이에요. 복을 지면은 색계에 선정으로 가지만, 복을 지면은 욕계 육천 맨 꼭대기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복을 지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복 짓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 불교 대승선에서는. 그러니까 이 삼천대천 세계에 어마어마한 큰 세계지만, 다 이것은 모습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룰성자, 다음은 머물러 있는 것, 잠시 머물러 있다가 괴공. 일단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성주괴공을 수반한 겁니다.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이 세상에 나와서 교수를 하지만, 그건 언젠가는 성주괴공의 어떤 과학적인 과정을 밟아야 돼요. 또 우리가 이상의 어머니 뱃속에 나올 적에는 시간의 제약을 받아야 안 됩니까? 죽을 때까지. 화장터에 가고 나서는 시간의 제약이 없죠. 태어날 때는 시간의 제약을 받으니까 그런 시간 속에 사는 거고, 우리가 화장터에 가가지고 불 꼬실라서 죽으면 그건 공간이 이루어진 겁니다. 공간이 이루어지면 다시 세상에 태어날 때 되면은 그 공간에서 시간으로 흘러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나고 죽는 것 시공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콧구멍에 숨을 쉬면은 쉬는 것은 시간이지만 콧구멍에 숨이 들어가는 공간 아닙니까? 시간과 공간을 넓게 잡는 것보다 적게 잡을 때는 시간과 공간이 호흡 속에 존재한 겁니다. 이렇게 부조리한 우리 몸뚱이를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집착해가지고 꼼짝달싹 먹여 얽매고 사는 것이 다 불쌍한 거죠. 진리를 깨닫고 보면은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삼천대천 세계라도, 여기서 그 많은 세계라도 다 성주개공의 이치가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칠보라고 하는 것은 금은, 유리, 산호, 마래, 적진주, 파려. 부처님 복장할 때 보면 금은 소중한 건데, 유리니, 산호니 요즘은 헌에 빠진 거 이거 아니에요. 헌에 빠진 게 이기라.
저쪽 소동파가 항주에 못을 쌌다는 서호에 갔는데 배를 타려고 하니까 진주 목걸이 장사들이 많아. 그래 우리가 이제 12이 갔는데 우리 도경스님이 떡판이 넓적하니까 돈이 제일 많은 것 같이 보인가 봐. 나는 뭐 이래 생기니까 해당주에 돈 없는 사람 취급하고 진주 목걸이 장사가 도경이한테만 붙더라고. 그래서 옆에서 구경하니 그것도 또 쏠쏠하대. 저기 어디다 보자니까 안 산다고. 그러니까 처음은 10,000원에 한 개 준다 그러다가 다음에는 10개를 준다 그러더라고. 10,000원에. 그게 가짜 아니겠어. 가짜 진짜가 없겠지만 그럼 도경스는 좀 사줘야 되는데 아주 그냥 못 산다는 거야. 그 냉정히 가라고 하는데도 빙글에 포대화상 같이 미소를 지으니까 자꾸 달라붙더라고. 진짜 진주야 하면서 10,000원 주면 10개 주겠다는 거야. 그래도 도경스님 안 샀으니까 한국말로 티사스럽다고 우리 가버리더라고. 어떻게 그것까지 가서 그렇게 치사스러운 행동을 하지? 하나 사주지. 금덩어리만 의미가 있지 진주는 의미가 없더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강경 얘기할 때만 해도 1000몇백 년 전 모두 얘기다 보니까 이게 진주라 이런 것들이. 그 이 금은 진주를 삼천대천세계에 다 쌓아놓은 그 양만큼 가지고 중생을 이롭게 한다 하더라도 그 무위법 공해이치를 못 깨달았기 때문에 유의적인 것으로만 남는다 그 말이에요. 유의적인 것은 언젠가는 없어지고 모습이 있는 것은 모습이 없는 그 살림살이야만이 그 영원성을 지니고 있지. 그냥 그런 얘기라. 앞으로도 무수한 얘기가 이 보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금강경 사구계가 진짜 조그만 사구계지만 그건 우리 마하반야 바라밀의 이치를 깨달아서 우리 비어있는 마음의 공간 진리를 깨달아서 성인이 되는 공부이기 때문에 이보다도 훨씬 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그만 합시다.